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어요. 욥은 새 친구들이 항상 정죄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거고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해 라고 했지만 욥은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그 말을 거부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는 욥의 인내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욥은 자기에게 그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요, 길어지니까 욥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 태어난 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원망했어요. 그게 마침내 하나님 원망까지 가거든요.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욥은 그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괴롭히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욥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는 어떤 사람이 읽으면 참 좋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따위야? 이렇게 흔들린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욥기서 같아요. 네. 그 욥기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예. 오늘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는 그 말은요, 당당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고백이죠. 그 주변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축되면요, 사람이 소극적으로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변에서 뭐 한마디 말만 하면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도 쪼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삶을 비웃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고난이 많았고 고생도 많았고 또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사도냐고, 네가 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넌 아니다고 하지만 그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난 니들이 말하는 거 신경 안 써. 내가 신경 쓰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뭐 상관없어. 난 예수님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만나면 매력이 있어요.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는 원고에 없으니까 안 할게요. 이처럼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요, 원인 없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강하고 있는 그 고난도 죄로 인한 고난들이에요. 하지만 그 죄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는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걸 경험하게 되게 되면 진짜 그 질문이 시작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욥처럼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욥도 역시 어떤 지금 인과율에 갇혔다는 거죠.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욥도 새 친구처럼 그 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지.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네가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 받지. 이런 거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게 인과율의 하나님이에요. 인과율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욥은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넘어서려면 뭐가 깨져야 된다? 인과율이라는 게 깨져야 된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거, 인과율.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과율을. 그걸 깨져야 뭐가 보여요? 비로소 진짜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말은요, 이제 31장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32장에서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기 전, 37장이죠. 그러니까 32장에서 37장, 무려 5장, 6장을 넘는 분량을 누가 나오냐? 엘리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후는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 우스 땅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 동안 다 이방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엘리후는 특이하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는 땅은 이방인 같은데.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하면 돼요.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후가. 근데 이 엘리후가 특이한 게 분량도 많이 차지하지만 나중에 38장에 나와오셔서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그 세 친구들 말하는 세 친구들 있잖아요. 입을 그냥 자꾸 거센 말이 나오려고 하네. 함부로 말한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거든요. 네, 그 세 친구를 책망해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한 말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세 친구들이 한 말이요. 다 그냥 하나같이 무식하게 네가 한 건 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정죄했지만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엘리후가 말하는 두 번째 말에 해당되거든요. 먼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네, 엘리후가 이제 두 번째 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말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궁금하세요? 33장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3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하나님 침묵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네가 사람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네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7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네가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 고상한 차원이 있다는 걸 네가 알아라 욥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욥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죠.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욥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자식 또 새 친구들이나 하는 말이나 진배 없네. 예,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두 번째 말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복수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뿐만이 아니라 새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 우리들 또한 들어보라는 거예요. 음식을 분별하는 건 입이 분별하죠.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러듯이 말도 분별하는 건 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의가 뭔지 선이 무엇인지 우리끼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이 우리끼리예요. 이게 좀 냄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알아보세요. 우리끼리 뭐 북한 애들이 그 자주 쓰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예, 여러분 그러면 그 정의와 선은 그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정의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의가 뭐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정의가 뭔지 선이 맞대면 결과는 항상 이거예요. 왜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악인이 잘 되느냐. 이 질문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면 한계가. 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예, 이게 엘리후가 좀 다른 거예요. 다 새 친구들은 무조건 너 죄지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한 말 있죠. 욥이 한 말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무슨 말들을 했어요?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나를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공격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엘리후는 그 말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으로 읽고요. 저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봐야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까요? 그들의 말을 앵무새들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엘리후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즉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화살로 쏜다고 나를 벌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와 동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메시지 성경 그 읽어준 것 중에서 그 번역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야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게 악인들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의 말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안 풀려. 예수 믿어봐야 뭐 나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뭐 믿어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내가 뭐들로 믿어. 난 차라리 내 마음대로라도 살래. 내 안에서 그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전 그때도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했어요. 청년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일이 안 풀려지고 힘드니까 떠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예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진짜 예수는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때가 좋았지 하고 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떠나보니 진작 떠날걸.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네, 여러분 뭐 반박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네, 여기 엘리후의 말이 그죠? 엘리후 말이나 새 친구들의 말이나 똑같은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위에 따라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하면 착한 일대로 보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역시 한계에 갇혀 있어요. 워의 인과율의 한계에. 왜 엘리후도 이처럼 대답을 할까요?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 지는 당한 적이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 욥처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우리 이웃들을 보면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저부터 회개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집사님 이해합니다. 공감해요. 진짜 얼마나 어려우시 이딴 식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 사람이 당한 여러분 고난 똑같은 고난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었다면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누가 땅과 하늘을 그에게 맡겼냐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가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그죠? 뭐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 다 똑같은 말들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되풀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뜻을 정하고 영과 목숨을 거두면 모든 인간은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1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간단해요, 여러분. 총명이 있거든 네가 머리가 있으면 내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말을 하겠다는 거죠. 엘리후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네, 욥이 한 말들 가지고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데 네가 재난을 당한다고?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면 어떻게 너를 다루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 가진 왕, 지도자, 고관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외모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않고요. 부자라고 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들의 결론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네, 이들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건 가난하건 부자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한 건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공정하지 못해, 이건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엘리후는. 예,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건 그냥 look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see 개념이 아니에요. watch의 개념이에요. 정주야, 알겠어요? watch. 의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목해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다 아신대요. 내가 언제 앉았는지 언제 일어섰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범죄했는지, 네가 언제 뭘 했는지, 언제 어떤 것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그분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디 숨을 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측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에 오래 딱 보면 견적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생각을 끌 필요가 없다냐, 판단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네, 세력이 있어도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꺾으시고 다른 사람 세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심판은요? 세상 재판은 어때요? 공정하지 않아요. 법대에서 배운 바는 공정한 3심제가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마저도요, 여러분 뉴스나 기사거리 많이 보잖아요. 정관예우. 그 전에 이 사람이 대법원장을 지내고 대법관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 많이 죽여도요, 이 사람 사형 안 내려요. 무기징역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 그걸 정관외우라고 그래요. 그런 자를 그 변호사로 쓰면요, 심지어는 외국 같은 경우에 풀려나기도 하더라고요.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사람 자기 와이프 죽였거든요. 그게 명명백백해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를 썼더니 이 사람 무죄로 방면됐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세상 재판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의롭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엘리후는요, 욥이 네가 뭔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한 욥의 말에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25절에서 2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 번역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25절의 시작은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네, 욥이 그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욥이 25절에서 28까지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탁 트인 곳에서 누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욥은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울부짖음에 아까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나의 울부짖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엘리후의 생각을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침묵한 거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침묵한다 치자. 근다고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니까짓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면 누가 뵐 수 있냐는 거죠.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정죄했으니 그러니 너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네,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엘리후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책망하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 있냐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한 적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이걸 속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속전을 내야 되겠냐? 이거 이 뜻이에요 지금. 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침묵을 해요. 네. 욥은 엘리후의 말에 답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다 침묵했거든요. 욥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요. 말한 대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까닭이 없는 그냥 용문 모를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니까 이제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알거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뿌리까지 다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정말 하나님 맞냐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진짜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사실 욥도 이런 재난을 나는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욥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은요. 마침내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인과의 일체제가 무너지고 말아요. 이유 없는 고난도 있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때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에 진짜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욥과 새 친구처럼요, 그 원인을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넘어가죠. 이제 34절과 35절 읽어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네, 이게 재밌는 번역이에요. 진짜 34절과 35절이 야, 내 말이 맞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너희들이 멍청이 바보가 아니면 너 내 말 다 맞다는 거 알지? 네, 그리고 나서 더 가관인 게요. 36절 마지막은 아니군요. 36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손을 올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는 말을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36절에 그 번역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가 뭐냐면 이 새끼 망해버려라 이 자식아. 이거예요. 저주의 말이에요 사실. 네, 10cm가 말하잖아요. 몽땅 망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네. 몽땅 망해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이 욥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해. 저 자식 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자꾸 지가 의롭다고 하니까 욥을 책망하면서 좀 너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이거 아니야 라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욥이 엘리후의 말에 그 네 말이 맞다. 내가 손 들고 올게. 네 말이 다 맞아. 회개해요? 안 해요. 근데요. 여러분 38장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등장해서 하나님 나오셔서 한 말들을요. 엘리후가 한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엘리후의 말에는 회개가 안 나오고 지나 잘하지 막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나 잘하지 뭐 지가 뭔 날 판단질이야.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라는 욕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유 내가 진짜 못 모르고 그냥 입을 싸질렀네요. 주님 내 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엘리후의 말에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말에는 이렇게 되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4절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의가 뭐고 선이 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 말은요. 솔직히 논리력으로 해가지고 말싸움 해보신 적이 여러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그래 네 말이 맞긴 해. 근데 내가 기분 나빠서 네 말을 인정 못해.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요. 그걸 알긴 알아. 근데 난 싫어. 이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침내 욥에게 진짜 폭풍 가운데 자연 가운데 통해서 너 우박창고 본 적 있어? 네가 땅 기초 세울 때 너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이거 알아 부르는데 욥이 한마디를 말을 못해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욥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리 듣는다고요 여러분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그 귀 열게 하시면 그 안에 믿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저는 열심히 지금 저를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일부러 넥타이도 안 찼어요. 더워서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여기 손에 가락지도 안 끼웠어요. 시계도 안 차요. 설교할 때. 모르셨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몰랐었지 뭐. 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후서인지 어디 갔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맞네요. 2장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시다. 2장.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네,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거기까지만.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그건 왜 그렇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예, 권면과 징계의 목적은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의 과거도 알고 그가 지금 고난도 받고 인물도 형편없었어요. 저처럼 세련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닐까요? 예,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